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과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지만 동물과 사람은 근본이 다릅니다. 동물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주어진 현실을 창조하거나 개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동물에게는 전혀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입니다. 혁명은 동물에게 없습니다. 저기 혁이라고 하는 말은 고치다, 그런 뜻입니다. 고치다. 뭘 고친다고요? 명령을 고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옳지 않은 권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쁜 말이야, 그건 뒤집어 엎는 말이야. 뒤집어 엎는 것이 나쁜 말입니까? 기존 기득권층에게는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 섬찟한 말이지만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 정의고 소망일 것입니다. 세상은 뒤집어 엎어질 날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전 매일매일 뒤집어 엎습니다. 내 작은 삶 속에 있는 얼마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가치들 날마다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힌 그릇을 바로 놓는 일이 혁명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혁명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혁명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혁명의 역사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문에 전 세계가 왕권이 무너지고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공화 혹은 민주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문에 러시아를 지탱해 오던 왕권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세상이 또 뒤집어졌습니다. 4.19 혁명 때문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무너졌고 5.16 군사정변 때문에 제2공화국의 무능과 또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던 만연한 부패가 뒤집어졌습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런 좋은 옷과 좋은 시설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문에 중국 사람들 뼛속 깊이 쪄들어 있던 미신에서 그들이 해방될 수 있었고, 어려워서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던 한자를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너나 한마디기에서 나오는 그 쌀로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농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의 땅에서 자식을 다 키울 수 있을 만한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는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혁명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류를 진보케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혁명은 인류 진보의 힘이다, 희생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됐던, 러시아 혁명이 됐던, 공산혁명이 됐던, 4.19 혁명이 되었던, 5.16 군사정변이 되었던, 산업혁명이 되었던, 문화혁명이 되었던, 농업혁명이 되었던,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혁명은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혁명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혁명입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기득권층들은 사치에 쩔어서
그 사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힘겨워할 동안 수많은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노동자 농민 그룹이 사회 지배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세월이 가면서 그들은 또 다른 지배계층이 되고 또 다른 기득권층이 됩니다. 중국의 혁명 주체들이 중국 전체를 장악하는 부의 최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의 천국인 북한은 김일성 가문의 개인 사제입니다. 그게 무슨 혁명입니까? 4.19가 끝나면 이 나라의 영원한 자유와 독립이 민주가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까요? 그 반대 세력이 또 기득권층이 되면 자기의 기득권을 쌓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혁명이 일어나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진보가 뭐냐? 영적이고 도덕적인 진보입니다. 우리 주변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호에 관련된 수많은 부정축제들만 전부 다 갈아버리면 다시는 해난 사고가 나오지 않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정치가들 내쫓고 국회 해산하면 이 나라는 정치 천국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지금보다 10배를 더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정말 퍼벗어도 사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타도하고 뒤집어 엎기만 하면 세상은 달라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긴 안목에서 보면 별로 긍정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서는 큰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에 이슬람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라크 다 없애버리고 시리아 다 없애버리고 IS 이슬람 국가가 되어야 된다. 알카에다의 조직원들이 미군이 있을 동안 꼼짝 못하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물러나자 그 잔당을 키워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이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정부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들과 맞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돈을 갖습니다. 은행을 털고 유전을 약탈해서 이들은 돈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가는 것보다 그 IS의 용병으로 가는 게 월급을 몇 배나 더 받습니다. 서양의 젊은이들이 용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영국의 젊은이가 가서 미국의 기자를 목 잘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명이 1000만 번 일어나도 이 세상의 영적 도덕적 상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엔 뭐가 있냐? 도덕적, 영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정말 자주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고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저는 이민 가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들의 이 기득권을 파괴할 방법이 없습니다. 혁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서 이 기득권층들의 기득권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지금 급진적인 생각들이 계속 끌어오르고 있고,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다고 정말 세상이 달라질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날마다 불안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체념하고, 누군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면 편승할 버스 기다리듯이 남이 이루는 축복에, 남이 만들어 놓을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며 편승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에 대해서 편승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문제 충만한 이 현실을 개조해야 할 혁명적인 사람들로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혁명은 혁명인데 정치적인 구조를 뒤집어 엎는 혁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낼까?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혁명이 도덕적 영적 혁명이 우리의 몫이고, 도덕적 영적 혁명 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겠냐? 그 불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가다, 그런 또 다른 정체성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변혁은 물질이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썩어 빠진 인간의 영혼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 아주 평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평평한 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혁명적인 에너지와 동력이 들어있고 그런 열정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혁명가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첫째 절 4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다. 왜 그럴까요?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세상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죄에서 출발한다고요. 죄가 뭐냐고요? 불법이라고요. 불법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교통 신호등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므로 나는 불법을 행한 적이 없다. 그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형법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2년 3년 구류당해야 할 그런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상으로 누군가의 고소를 받아서 지금 변상을 해주어야 할 그런 불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법이라고 하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원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싫다고 물을 거부하고 뛰어나오는 순간부터 물고기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심긴 땅이 따분하다고 나는 땅에 살지 않고 공중에 살겠다고 나무가 주장한다면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원리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나무는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중력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중력은 뉴턴의 법칙이 아닙니다. 만유인력, 모든 것은 다 밑에 지구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금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평평한 지구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뺑뺑 돌아가는 지구 옆다구니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도 옆으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답답하지요. 저는 자주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갈 때는 비상구 있는 넓은 쪽에 가서 체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저걸 열면 어떻게 될까 그런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저걸 열고 싶다. 제가 만약에 그걸 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빨려 내려가서 지구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그 존재 초기부터 한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칙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진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옹립하는 행위가 바로 불법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크게 말해서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식구 사는 집도 있고 3식구 사는 집도 있고 4식구 사는 집도 있습니다. 6식구 사는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 식구 구성원들이 전부가 다 가장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다 왕초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될까요? 다 문제입니다.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율, 아토노미라고 부릅니다. 아토노미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표준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날 위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동료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 땅에는 끝도 없이 혁명과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100번을 뒤집어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핵심이 기득권 측에 있다기보다는, 바깥에 있다기보다는 바로 우리 각자의 이 가슴속 왕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좌에 내가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매일 삶이 문제 메이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어리석게도 헛발질을 지난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요즘 누가 그걸 믿어요? 누가 그걸 믿습니까? 제가 IS 이슬람 국가의 교육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아이들을 IS 국기, 아주 어린 아이들 태어나면 총하고 쿨한 그들의 경전을 그 신생아 옆에 무서운 총 한 자루와 꿀안을 놓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이 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 죽여야 한다. 유치원 아이가 검은 흑두건을 쓰고 인형을 오른손으로 인형 머리채를 잡아붙이고 한쪽에 진짜 흉측한 칼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인형 모가지를 자르는,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폐해를 이 세상에 주었는지 아십니까? 교육이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를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만 없어지면 세상은 정말 평등, 평화, 정의가 존재한다. 천만에요. 요 속에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이 구멍을 그 돈이 채울 수 있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그럴수록 못 갖는 사람은 점점 더 가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이, 규제가 잘 만들어지면 그 법 때문에 세상은 정말 변화될 거다. 경찰서를 모든 가정의 한 방마다 차려놔 보세요. 세상에 죄가 없어지나? 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요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절망이자 동시에 희망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죄가 없지요? 그는 하나님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경제적인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재벌로 오셨어야지요. 육체적인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그가 의사로 오셨어야지요. 세상의 공평을 위해서입니까? 법률가로 오셨어야지요. 예수님이 정치가로, 군대 장군으로, 의사로, 교육가로 오시지 않고, 학자로 오시지 않고, 그분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자이시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천사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보라, 갚으시다. 그랬습니까? 아니네요. 보라, 위대한 학자시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보라, 위대한 정치가다. 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은 오신 목적 그대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갚아야 할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을 그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거 지불하신 생명을 우리는 예수의 보혈,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화학적 성분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대속적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 어떻게 오늘 내게 내 현실에 적용이 될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의 자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놓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우리의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국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법률과 규제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마음과 연결될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를 이기는 참된 혁명은 예수님의 피로부터 옵니다. 아이, 설마 그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나 같은 사람 한 10사람 20사람 된다고 세상이 바뀔까? 그 불신앙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혁명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파괴한다, 죄를 뒤집어 엎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만이 진정한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두 종류의 혁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1700년대죠. 1700년대 후반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 절대 권력, 그 압제, 그리고 그들이 다 움켜져 버린 부, 자유, 특권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농민과 노동자들이라는 건 아니고 프랑스의 부르주아지, 소위 왕권과 성직자 그룹 밑에 세 번째 돈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르주아지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왕을 쫓아내고 왕권을 타파하고 부르주아지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서로 이런 과정에서 외부로 뻗친 전쟁까지 합치면 프랑스 전쟁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버렸는지, 그리고 사회는 얼마나 피폐되었는지, 국토는 얼마나 황폐되었는지, 이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프랑스는 왕권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가게 되었고 그것이 유럽 사회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 혁명을 제가 조금 더 쓸데없는 혁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 덕을 본 사람이니까요. 또 하나의 혁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혁명입니다. 그 같은 기간에 도보 해협, 지금은 지하로 해저로 터널이 뚫려서 그냥 차를 타고 곧바로 갈 수 있는 도보 해협 하나 건너서 영국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똑같이 영국 땅에도 혼란과 무질서와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는데 영국에서는 다른 종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케 하는 주 예수의 보혈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죄에서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죄와 맞붙어서 죄를 뒤집어 엎고 죄의 지배를 뒤집어 엎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혁명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를 따르게 되었는지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영국 국교도가 이 요한 웨슬리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해변에서
산중턱에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이기시는 혁명적 능력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자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자 자녀들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노예는 해방되고 농민들의 생활은 좋아지고, 그래서 프랑스와 같이 100만 명이 피 흘리고 죽고 목 잘림을 당하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영국은 영국식 민주주의를 구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문하는 주문서입니다. 네 안에 내면의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세상이 바뀌어야 네가 바뀌는 게 아니고 네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다. 누룩 같은 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룩은 네 가지로 혁명을 합니다. 내면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 조용히 하고, 세 번째 보이지 않게 변화시키고, 네 번째 그 변화를 확산시킵니다. 내면의 혁명은 모든 다른 혁명의 기초가 됩니다. 내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야 내 안에 속에 혁명이 일어나고, 내 안에 속에 혁명이 일어나야 내 자녀 속에 혁명이 일어나고, 내 자녀의 혁명이 일어날 때 그 친구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고, 학교가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누룩처럼 온 떡덩이에 번져가는 누룩의 영향력처럼 이 혁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큰 꿈을 가지고 정가에 입문하지 않아도 여러분 심겨진 그 작은 현실 속에서, 이 속에서부터 죄를 뒤집어 엎는, 죄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진정한 혁명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의 개념은 누룩 같은 혁명가가 되자. 우리가 누룩 같은 혁명을 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 그 사람 참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떡과 잔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채, 죄를 유지한 채 성찬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다 같이 받은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